골로새서 1장 24절로 28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고 한 지체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교회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이 욕하지 못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만드셨으며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결코 우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본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만 그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나는 그냥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나는 나 자신일 뿐이야 라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들, 그는 어떻게든지 교회와 연결되길 원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지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이라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름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교회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그만이요,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흥을 받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책이나 계급과 같이 받아들여서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분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둘 다 직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만드셨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일들을 당했는지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라고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아픔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라면,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다라면 나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힘듦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고통받는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돼요. 나는 이렇게 맞은 게 자랑이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한 게 자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망으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기쁨으로 아셔야 돼요. 자랑할 것은 오히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직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 오는 고난과 환난을 나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고 감사의 기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인,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은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맞는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달란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는 교만으로 직분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받기 싫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냥 거저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고 있는 교인이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예요. 그걸 내가 나는 받기 싫습니다. 나는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니까 받았어요. 딱히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니까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본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짊어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냥 가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거부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망의 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직분은 교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듯이, 세상의 직급이 올라가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윗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나 권사가 더 낮은 직분이고 장로가 더 낮은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직분을 받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겸손함 없이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그러면 결국 직분은 계급이 되고 군림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옹정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일꾼으로 나를 지금 옹정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옹정교회로 보내셨을까? 가까워서? 원래 이곳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곳에 살던 곳이었으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왔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곳으로 왔으니까? 모태부터 옹정교회에서 성장한 분도 계시고 중간에 뒤늦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옹정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곳에 앉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옹정교회로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통진에도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단 교회들도 많고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옹정교회라는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옹정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냥 나는 이곳에 적을 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옹정교회라는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직분을 받게 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곳에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낮추잖아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면은요,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을 받들고 높여주며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 자체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뭔가를 누려야 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됨을,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남들과 똑같이,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높이려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이 살리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일을 했고 어느 교회를 가나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맞아도 괜찮아, 나는 고난당해도 괜찮아, 나는 멸시를 당해도 괜찮아, 나는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해도 나는 참을 수 있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마치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길 건너편에 불이 난 집을 바라보면서 불이 났네, 저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무교회주의자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는지를 깨닫는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공동체가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한 것이지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살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라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렵고 누가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되고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교사들이요?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해야 돼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의 교회의 성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본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본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교인으로 이 옹정교회로 보내주셨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아니잖아. 기도하는 것은 내 사정과 내 어려움과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시간만 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감을 수만 있다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을 자기 전에 10분 할애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충분히 내가 맘만 먹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내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건 내가 역량이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다라면 그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권면이 아니라 강요예요. 기도는. 그게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고 청년들이 누군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납니다. 내가 기도해야죠. 그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공산당한테 핍박을 당해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 그런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힘을 주셨으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회복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내 육신과 때로는 내 물질과 때로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굳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빼앗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예레미야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자기에게는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주 전에 주일학교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걸로 나갔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도 됩니다. 중고등부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보에다가 교회 생활을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명단을 쭉 올려드렸어요. 이 명단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명단도 있고, 올지 안 올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명단도 있고,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명단이 들어있어요. 주일학교가 14명이고 중고등부가 22명이죠. 제가 이 이름을 왜 적어놨겠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성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이 주보 접어지면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요만큼 접고 요만큼 접으면 아이들의 이름 나오죠. 주일학교 아이들: 김하연, 김홍준, 이준혁, 정시원, 진희주, 이담비, 이루리, 이채훈, 이로운, 이조운, 이온유, 이온하, 이은호, 이수호. 이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서 이 아이들의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상황이 변해서 함께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 김예린, 허진서, 오다은, 김수정, 김영주, 박성현, 주윤지, 한지원, 이준영, 정준영, 최민솔, 최형조, 최용욱, 고채은, 강한희, 김예나, 정찬, 박정우, 신우진, 김영우, 조효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이제까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는 아이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함께 나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로 보내게 해달라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 바꿔달라고,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변화달라고, 보내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상황이 바뀌고 기도해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옹정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찌되었든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일에 여러분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주변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생각나시거든 1분이어도 되고, 그냥 기도하기 힘드시면 이 아이들의 이름만이라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 왔었구나. 기억이라도 하십시오. 이런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록된 아이들이 다 나온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14명에 22명이면 몇 명입니까? 36명이잖아요.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같이 뛰어놀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율동의 모습이 보이고 서로 막 얘기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밖으로 뛰어다니고, 저는 그 아이들이 이곳에 뛰어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뛰어나와서 여기를 차지하면 이 자리 그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고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한 일들, 거창한 일들, 큰 일들에 사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사역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 옹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곧 교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10명의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100명의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의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옹정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옹정교회로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본분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명단은 청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이렇게 이틀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게 주보에 자리가 부족해서 올리질 못했는데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될 때쯤 제가 청년부 명단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 명단 보시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주보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가지고 다니시고, 오늘 주보는 자르셔도 됩니다. 딱 그 부분만, 명단 있는 데만 자르셔도 돼요. 자르셔서 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다가 보시고서 기도하시고, 보시고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100배, 1000배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